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구절구절 같이 성경을 보면서 좀 훑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로 시작해요. 이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받아서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는 뭐냐? 1장,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부를 묻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너희 그 빌립보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댄다, 신난다 라는 듯이 더 열심히 막 바울 없는 사이에 우리가 인정을 좀 받잖아,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근데 괜찮다. 그 사람들이 본심으로 하든지 뭐 아니면 그냥 흉내를 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만을 원한다. 그런 얘기를 쭉 써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옥에 쓰고 감옥에 있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렇게 하는 내 걱정하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십시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즉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긍휼을 가지고 서로 자비심을 베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이 공동체가 잘 나가고 주변에서 칭찬을 듣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마음도 하나, 사랑도 하나, 그리고 뜻을 합하여, 뜻도 하나. 그러니까 마음과 사랑과 뜻을 합해서 그렇게 해야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갑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투고 막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허용으로 그냥 외식하는 자들처럼 보이려고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게 누가 있어?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낮게 여기면서 존중해주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서로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끌어주고, 물질이 좀 약한 사람, 물질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끌어주고, 이렇게 서로 돌보고 이끌어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나는 바울이지만 좀 더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니 이렇게 돼요.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가져라. 예수님이 가진 태도다.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태도는 어찌했느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 태도를 가진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기독교 조직 신학에서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론. 이 그리스도론을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시고 존귀해지심.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뭐냐? 그 그리스도의 비하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반상제도라는 게 있었죠. 양반과 천민. 양반은 나이가 어려도 천민에게 존댓말을 하잖아. 하게, 해라 이러기도 하고 천민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양반에게 상대를 해야 돼. 이 우리나라의 이런 이 양반과 상민의 이런 이 차이는 그래도 별게 아니에요. 외국에는 이 신분의 격차가 더 심해요.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는 인간을 7계단인가 9계단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계단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는 정말 귀족과 천민이 따로 살던 시대. 노예는 죽어도 노예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고 그 노예의 아들은 또 노예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가 감히 귀족의 자리를 탐낼 수가 없어요. 귀족과 이 노예 천민은 천지와 같은 차이예요. 그런데 이 귀족이 자기의 그런 모든 신분을 다 버리고 천민 틈에 들어갔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뭐냐면 율법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곧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신 분이 자기가 만든 그 법 아래에 내려가서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데 지옥에 내려가신 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런 데 보면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미국이나 외국의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애매한 문제라서 뺐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비하된 이것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승귀라 해요. 이는 높아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비하되셨다가 구속의 사역을 다 끝내고 다시 신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깨어지느냐?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교만한 말을 내뱉고 교만한 태도를 갖고 교만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욕심으로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하고 욕심으로 어떤 행위를 하니까 이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위기를 맞았다는, 깨질 것 같다는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저 유럽의 이탈리아 땅 바다 쪽에 있는 그런 한 성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꽤 큰 성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지요. 전도여행을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셔요.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성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럼 아시아 쪽으로 가자 이러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것도 막으셔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왔는데 여기도 가지 말라 저기도 가지 말라 막으시니까 바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땅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참 이 환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가서 배를 항구에 가서 배표를 구해가지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 유럽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던 곳은 아시아 중동 지역 옆에 있는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만약 바울이 뜻한 대로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성령께서 막지 않았다면 아시아의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어쨌든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성에 도착한 게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마을의 간처럼 모여서 의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날 모여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빌립보 성에 가니까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여기 회당이 없어요. 유럽 땅이라서도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이 거기 별로 안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회당에 가서 전하는 게 제일 이게 아주 좋은데, 회당에 탁 나타나서 내가 유대의 랍비입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그러시냐고 오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탁 써서 구약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쫙 이렇게 전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약만 알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분이 진짜 참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되어서 갈 곳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문밖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 그랬어요.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문밖 강가로 갔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강이 아니고 지금 개울이에요. 저기에서 한 5m쯤 물이 흐르고요. 바울이 전도했다고 하는 곳은 이 돌멩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빨래터예요. 그러니까 마을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하면서 수다 떠는 그런 곳인데 거기 가서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이제 말을 걸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무슨 뭐 이상한 낯선 남자가 뭘 말하는 거야 이러고 관심을 안 줬는데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이 고급 옷감입니다. 그 당시에 고급 옷감을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유대인 여자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도록 합니다. 거기에 바울 일행이 머물면서 루디아의 가족이 먼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루디아의 가정이 아마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이 꽤 장소가 괜찮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겠죠.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쯤이나 뭐 며칠 지났겠죠. 바울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디 뭐 회당 같은 데도 없고 이러니까 가서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식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러면서 얘기를 걸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가 쫓아오면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러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이 맞기는 맞죠.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일꾼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이나 치는 여자인데 그리고 신부는 종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여종이 계속 쫓아오면서 이분들은 이러니까 바울이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그 여자를 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여자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주인이 아니 너 왜 이렇게 온전해졌냐? 그럼 좋아해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고 이랬는데 이 여자 점을 못 쳐야죠. 그러니까 이 상관이 그 지역이 유지였겠죠. 이 여자 때문에 돈벌이를 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서 신고를 해버려요. 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걸 전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니까 경찰서장이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 그래서 갇혔는데 40대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 상관들이 야 어제 들어왔던 그 죄수를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때리더니 이제는 슬그머니 놔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법이 어딨느냐? 그리고 막 화를 내니까 간수랑 거기 있던 직원들이 막 상관에게 쫓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사색이 되어서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걸 몰랐잖아요. 자기들도 시민권은 있는데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로마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감히 때리고 그냥 내보내 이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이거를 하면 자기네들은 다 이게 무가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이 되어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이고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풀려났어요. 자, 바울이라면 이제 어딜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왜? 높은 사람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동시에 사람들이 슬슬 피해야 로마 사람에게 괜히 잘못 어울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이거 피해서 전도가 잘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교회는 세웠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거기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피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을 해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이 루디아와 간수와 그 외에 전도된 사람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집사님이쯤 된 것 같아요. 두 집사님이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쭉 빌립보서 쓰고 끝부분에 가서 그 유오디아 집사하고 순두개 집사 둘 서로 자꾸 의견 엇갈리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었었는데 자꾸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빌립보 교회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좋은 공동체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사랑도 같이 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점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꾸 더 사람들이 모이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높여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돌봐주고 이러면서 그 공동체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거짓으로 윗선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존중하고 낮게 여기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 이렇게 품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겸손이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 하나님과 같다는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이만한 거에서 주먹만한 거를 하나 떼냈어요. 이것도 금이지요. 이것도 금이지만 이것도 금이에요. 똑같은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에서 나온 금이 난 금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가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가려서 그래서 가치 없는 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울 뿐 아니라 자기를 싹 비워내고 종의 신분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여기 비웠다는 것은 본질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가리고 내 본질은 금덩어리지만 금덩어리라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금이 아닌 것처럼 사셨다. 신이지만 신이 아니라 종으로 사셨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귀족이 그 귀족 때문에 신분을 내려놓고 천민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아주 깊은 오묘한 뜻이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지만 사람은 아니다. 이 뜻이 여기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요.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같이 되셨는데 그래서 사람이긴 한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해서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여기서 주동사는 낮추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복종을 하셨어요. 자기 뜻을 이루시지 않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가시고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도 지시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복종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 흉내만 낸 게 아니고 죽기까지 진짜 그런 겸손의 모습, 종의 모습, 그런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을 오셨다. 이러므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신 게 아니고요. 지금 시대를 자기 피할 시대라고요. 과거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좀 감추고 이건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있으면 누구도 못 알아주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고 이런 자랑 막 자기 스펙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미화시켜요. 그러다 이것이 지나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막 뻥튀기를 하게 되고 없는 것을 끌어다 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우리 정치인들, 자녀들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낮아지는 것도 똑같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 자,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 이거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자기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다음에 높아지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그거 회복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높이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마귀들, 사탄의 권세들, 이런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더니 그 아래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높이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끝절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심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공동체의 목적,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문제이지.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뜻도 마음도 사랑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야 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즉 예수님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그렇게 해서 섬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 한분 한분을 놓고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기나?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냐? 배운 게 없냐? 돈이 없냐? 사회적 지위가 없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 교만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는 거지요. 그렇게 되기를 성령님께 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